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과 같아서 조금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실수하셨나? 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이 동방박사 캐릭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이 드라마,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같이 은혜를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복된 이 성탄절, 여러분 왜 성탄절은 기뻐야만 하고 복되다고만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참 성탄절 예배가 12월 달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참 의미가 여러 의미가 좀 중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던 발걸음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걸어갈 이 발걸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이 성탄절 예배 때 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되지 않은가.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이끌고 가는 동방의 박사들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네,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예로부터 여러 추측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는 누구지? 동방박사는 12명인가? 아니야, 3명이야. 3명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그들은 별을 보는 점성가인가?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일단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에 일단은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이방인이었어요. 가장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이 정설로는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로서 과거 다니엘이 이 바벨론 사이에 그런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어떤 실마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어찌됐든지 간에 바벨론 땅에서부터 만약에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요, 유대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거리가 1,400km, 엄청나죠? 엄청난 아주 먼 곳에 위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대장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갈 때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슝 하면 하루도 안 돼서 그 거리를 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던 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건 사실 목숨을 걸고 가는 발걸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주목을 해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또 뭘 드렸죠? 유황과 또 하나 뭐였죠? 모략.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누가 누구를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부분이 오늘 목사님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결국 끝끝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0년도의 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빨리 갈 줄 목사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 발걸음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내가 인정하면서 걸어온 발걸음이었는가? 과연 내 삶의 그 뒤안길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떤 일을 할지 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좋은 갈망, 정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 갈망이 2021년도에는 더욱더 많아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서 그 발걸음을 떼고 있다.
그렇게 떼어 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너무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본문 말씀처럼 헤롯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명이 높기로 자자한 이 헤롯 왕을 만났을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깊은 감동이 우리 안에, 깊은 여운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로 그 왕을 찾아서 나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의 그 여정을 막지는 않았어요. 네, 놀라운, 이게 좀 집중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나에게 그렇게 경배할 수 있도록 찾아달라, 나에게도 말해달라,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그 동방의 박사들의 그 여정은 막지 않았어요. 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왜 여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의 서막, 예수님의 나심의 서막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실까? 왜 헤롯 왕을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동방의 박사들일까요? 왜 하필이면 저 멀리서 그렇게 험난한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왜 유대 예루살렘의 어떤 높은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다루시지 않고 왜 하필이면 동방 박사들일까요? 목사님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루살렘과 정말 멀었던, 유대 지역과 멀었던 저기 저 갈대아 우르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나오셔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이 캐릭터를 하나님이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에 등장하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종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지 않았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자고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절대 어떤 직위와 어떤 나의 어떤 태생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미 그 구원의 거대함이 결코 인종적이지 않다. 결코 인종차별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모든 이방인에게까지도 널리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이심을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온 이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꿈에서까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기까지 하셔서 그들을 지켜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기뻐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 그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험한 길을 가도 우리의 이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 내가 마치 그 거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의 소편으로 우리까지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고대 사가들도 절대 부인하지 못합니다. 네, 정말 역사로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사실이고 역사 중에 역사라고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는 분명히 이루어졌고, 주일 말씀을 좀 빌리자면 소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거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덧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 즉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켜내셨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날 나에게까지도 적용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왜 기쁠까요? 그것이 왜 소망이 될까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쩌면 하나님 이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 이 말도 맞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이 더 어쩌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이야기의 속편으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는 지금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오늘 하루 복된 이 성탄절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의미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지켜내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까지 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그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다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기쁨과 감사가 정말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기쁨